오늘 저희가 대한 것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명단 중에 오늘 그 단락 전체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명단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저도 상당 기간 동안 성경을 읽었어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 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친숙하게 읽지 않고서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 말 자체도 이렇게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에스라는 성경 앞부분에서는 언급되지 않던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그 명단을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쭉 길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 연구자들에 의하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전에는 왜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을 에스라가 말하고 느헤미야가 말할까요? 특히 먼저 하나를 꼽을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는 짐승을, 즉 가축을 사다 바치는 희생 예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희생 예배가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곳에서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이전에 누렸던 그 예배의 형식과 감격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일에 아주 중심된 인물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과거에 자기들이 그냥 무심히 넘겼던 과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일인데 이게 안 되네? 이런 분들이 있었네? 하는 새로운 각성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의 명단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구약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진례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 제사장은 성경에 언급이 돼요. 그리고 봉헌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가축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가축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때로는 성경에 가면 여기 중첩이 되는데요. 제사장이 그 재물을 이렇게 잡는,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도살하는 그런 기술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상당히 그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분들이었어요. 짐승을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한 방에 목숨을 끊는, 가축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려는 것이 유목민족의 특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짐승을 긍휼히 여기면서 단숨에 목숨을 제압하는 이런 기술을 제사장들이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그 짐승을, 가축을 데리고 온 이들이, 그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짐승을 이렇게 잡는 일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성경에는 다 있어요. 이런 게. 그런데 그 짐승을 바치다 보면 살라 바치는 거예요. 살라 바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장작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장작에 대한 말이 일체 없어요. 장작을 태워서 태울 번자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겨나는 게 자연적으로 뭐가 생겨요? 재라는 이런 부수물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청소한다? 그 말이 없어요.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하는가? 말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구약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장작은 누가 가져오고 장작은 어디다 보관했다가 그 장작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부수물들 특히 재와 관련된 거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거지? 그 마당은 누가 쓸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당은 누가 청소하지? 밥을 먹기는 먹었는데 그 밥을 설거지는 누가 하지? 연속적으로 떠올라요.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미슈나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완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 또 완전하게 하고 있는 탈무드, 이런 데는 이런 공백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있대요. 근데 아직 제가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 자체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왜 없지?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해가지고 예배를 복원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예배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더라도 회당 제도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왔고 성전을 복구하고 이러는 입장이니까 이거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 공백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모셔왔어요.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장작은 어떻게 하지?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하지? 누가 하지? 누가 했지? 하다 보니까 느디림 사람들이 있었구나. 느디림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구절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참 주목해서 읽어야 될 부분인데 아주 익숙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요, 누군가가 장작을 준비했어요. 장작은 어디다 쌓아놓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겨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지 주로 아마 제사장, 레위인들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익숙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7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잖아요. 이런 공백을 메꾸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라는 우리 이웃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이제 저쪽 극동 아파트 상가에 지하에 있고 요즘은 교회 실력이 커져서 그 1층에 이제 상가들도 구입을 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아마 그 건물, 그 상가 자체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가들이 잘 되지를 않는데요. 주변에 그 상권이 새로 형성이 되면서 그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간보다는 훨씬 작아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관리했는가 하니까 돌아가신 장로님이 주로 하셨대요. 장로님이 은퇴하시고서 은퇴하기 전에도 아마 장로님이 제가 알기로는 꼼꼼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알아서
여기저기 이렇게 청소를 하셨대요. 거기 목사님은요, 제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조금은 농담으로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하고는 아주 정반대의 목사님이셔요. 이분은 목사라고 하는 이 좋은 의미의 그 권세의식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이분한테는 독특한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이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안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뭐 좀 거들어 드릴까요 하면 손사래를 친대요. 이분이 차라리 안 나타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청소도 할 줄 몰라요. 목사가 무슨 청소야. 저 같으면은 그거 쉽게 목사니까 난 그거 지저분한 거보다는 교회가 그 나름대로 좀 정갈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무슨 목사가 지저분하면 교인들이 정리 안 하면 그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래. 이 사람. 제가 그래요. 저보다 아래니까 편한 말. 이 사람. 비에 무슨 소리야? 아니 지저분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목사라도 나서서 좀 정리하는 게 그래서 교회가 단정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지럽히는 은사가 있어서요 저는요 교인들이 교회에 나타나지를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웃지요. 그런 교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가보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하인데 지하 잘못하면 그 냄새도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장모님이래요. 교우들도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장모님이 당신의 일도 하면서 틈날 때마다 교회를 이렇게 전가하고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물론 80세가 넘으셨긴 했지만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우들이 금방 알겠더래요. 뭘 알아요? 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해지지?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면 왜 그래요? 장로님이 안 계셨어. 돌아가셨어. 목사님이 자기도 돌아오면서 진심 어리게 저한테 한 얘기를 제가 조금 과장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이 그러하잖아요. 모든 일이.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배를 복원하려고 하니까 성경에는 없어. 그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건 상식이야.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나무와 관련해서.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건 자동적으로 했던 거예요. 성전 청소와 관련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동으로 했어. 성경에 없어. 그런데 없는데 이게 어떻게 그래도 유지됐지?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살펴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겼으면 이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그 집안 하나하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숫자를 다 헤아리지 않았는데 43절부터 어디 5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그달랍니다. 이 집안이 우리 성전을 그렇게 관리했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합시다. 익숙하면 안 보여요. 익숙해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는 특별한 은사를 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익숙한 것에 비범한 것이 깃들어 있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느디님 사람이 안 보여. 성경에도 없으니까 안 보여.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에 와서 느디님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런 눈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을 읽고 그리고 이제 한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에서는 감수성으로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보고 싶고요. 익숙한 것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눈, 그런 감수성을 우리가 지녔으면 그렇게 소망하고 그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꾸려지는 거는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냥 흘려버려요. 그런데 이런 에스라 같은 눈을 지닌 분이라면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꾸려가는 데는 무엇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하나의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손수목 장로님이요 차를 하나 샀어요. 맑아져서 차를 사긴 했는데요. 그래서 추운 날 교회 새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장로님께서 안전 운행하시면서 좋은 이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현종길 권사님을 만났거든요. 그 다음 주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손수목 장로님이 자신이 물론 돈 벌었겠죠. 그랬지만 손 장로님 자신의 덕으로 차 산 줄 알아? 현종길 권사님이 사주셨지?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루어 진작으로. 그랬더니 현 권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거를 아셨어요? 바로 그 눈. 제가 조금 눈이 있지요. 그런 거는 가정 경제를 이렇게 보면요. 남편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아내들이 이렇게 협조하고 아내들이 구석구석을 돌보지 않으면 남편이 아무리 돈을 서로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런 가정들은 계속 쪼들려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손장로님 차 샀고 아마 계좌는 손장로님 계좌에서 나왔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손장로님이 샀다? 아니고 아내가 샀다, 사주드렸다. 이렇게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서로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훨씬 좋지요. 이런 게 익숙하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익숙한 것에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 삶의 응용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감수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감수성, 영적 감수성이 어때요? 빼어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대 오늘 잘했어요? 못했어요? 하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잘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감수성이 어떤 분이셔요? 빨리요, 권사님.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이 마음의 그 감수성이, 영적 감수성이 빼어난 분이셨다. 이렇게 말해도 그거 아닙니다 할 분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이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갖고 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디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것이로되 익숙한 것에서 익숙해짐으로써 놓쳐버리는 그런 묻혀있는 소중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